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주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주일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또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찬양하실 때 3절로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되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 같이 선포합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저는 자는 걷게 될 것입니다. 걷게 되리오면 나는 선포 나라의 왕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능력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사절로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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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입술로 드려지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길 원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저지른 죄를 인지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떠난 어린 양들이 다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화요일 날 돌아온 파나마 단기 선교팀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과 팀원들을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비화제 학생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배운 교훈들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통해 섬겨진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올 여름에 단기 선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중보 기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보 기도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며 주님과 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배단위 공동체와 이웃과 열방을 위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재정의 힘듦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으로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돌파하여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어 삶이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교회를 위해 섬기는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와 주님의 나라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복됨이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하기 위해 정성과 헌신하여 준비한 2부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삶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웃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가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히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국 뉴스를 안 보시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안 보니까 속 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또 감독해야 하는 공권력이 또 위정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무법천지인 것이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국익과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법을 훼손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그러는데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공권력이 매우 강력하죠. 여러분 함부로 경찰 앞에서 대드시는 분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총 맞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미국 안에서의 법이 공정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종종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굳이 법의 잣대를 대지 않아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아마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잘 산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법이 규정하는 그 도덕적인 어떤 가치 이상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세상의 법은요, 최대치가 아니라 실은 최소치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법의 가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삶 이상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호통을 치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싸우고 난리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프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웃긴데 슬퍼요.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싸움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세상의 법이 요구하는 그 가치 이상보다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베다니의 지체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불법은 아니지만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편법을 이용해서 섞여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세금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 내시지요? 아까보다 좀 목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국민이라면 이 의무잖아요. 그렇죠? 마땅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정당하게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 우리 못 살아요.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기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속했던 연합감리교회는 이 법이 굉장히 발달된 교단이거든요. 장정이라고 하는 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당연한 것이고 그 법을 잘 준수하도록 감독을 세웠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감독이 법을 준행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다 그러셨어요. 왜 불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법도 그러하건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와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법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그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율법의 수준에, 이 세상의 법의 수준에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율법만 지키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제정하고 그 지켜야 하는 정신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들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어요. 가슴을 치며 다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아니 바리새인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 행했잖아요.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금식과 11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칭찬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행위, 다른 사람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것을 결코 의롭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더 철저하게 고발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향신료, 조미료, 그것의 11조를 따로 구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요구하는 것 이상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외식이다, 껍데기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을 빼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바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정한 바를 하지 말라, 말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행함과 믿음의 긴장관계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율법과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주 오해해요. 이것이 상반된 개념 아니냐, 그래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율법만 강조하시는 분들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믿음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이 규정한 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행위나 형식은 쓸데없는 거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폄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악하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육신은 쓸데없는 거고 악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악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육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뛰어나다면 우리들의 삶은 적어도 최소한 육적인 것이 요구하는 것 차원의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방종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기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도 이런 음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사도는 안타까워합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음행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 안에 있었던 음행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3장 3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과 믿음은 서로 갈등의 관계에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율법 안에 갇혀 있고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아주 구구절절 따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덧셈 뺄셈 공부하잖아요. 좀 더 고학년이 되면 곱셈, 나눗셈.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방정식 배우고 뭐 미적분 배우고. 근데 그거 배우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걸 사용하고 써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전히 아직도 덧셈 뺄셈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죠. 왜 초등학교 수준에만 머물러 있느냐? 이틀 전에 집으로 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이 80번에서 23번으로 이제 교차로를 통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게 우리 아시지만 이제 초행길은 좀 복잡해요, 그죠? 우리 길이. 근데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어느 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속도를 줄이면서 앞에 그냥 딱 그 앞에 있으니까 붙었는데 이 차가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더니 뒤로 막 오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경적을 잘 안 울리거든요. 근데 막 헤드라이트를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막 빵빵 울렸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으니까 뒤에 차들이 쫙 밀려 있으니까 이제 가더라고요. 아마 초행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행길이어도 운전이 미숙해도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불법입니다. 한국에 보면 이 초보 운전자들이 나는 초보다라고 뒤에 붙여놓는 그런 그 사인들이 있잖아요. 흥미로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무면 허나 다름없음. 아마 영화 제목을 따른 것 같은데요.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이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답답하시죠? 저는 죽을 맛입니다. 아마 운전 초보일 때 기억하실 겁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잖아요. 이 차선을 지키는 게 그 자체가 일이에요. 제가 뉴저지 와서 좀 한두 달 힘들었던 게 이 차선이 너무 좁은 거예요. 플로리다는 길이 쭉쭉 넓은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초보의 경우는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 중앙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 차선을 따라가는데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 차선 신호 지키는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야가 좀 더 넓어져서 주변의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전 실력이 되면요, 이 드라이브 하는 게 즐겁습니다. 어떤 분들이 집에 운전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야호! 나 오늘 경찰한테 안 걸렸다. 나 신호 잘 지켰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매여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이죠. 여기는 속도 제한이 없다라고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아마 구간별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 아우토반에서의 사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올림픽대로가 이제 고속화도로가 만들어지면 시내에 아주 길이 뻥뻥 뚫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자유로라고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달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 용어 중에 야타족이 있었습니다. 야, 타, 오빠 달려, 뭐 이러는 거예요. 마음껏 달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건 존중해야 마땅한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안에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이것을 사랑하면 일일이 그 조목조목 법을 따지지 않아도 그 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생활 원칙을 세웠는데, do no harm,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do good, 선을 행하십시오.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요, 적어도 법이 규정하는 그 규정을 넘어서거나 거스르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 교보였던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시죠? 근데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법을 어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몸집이 작으니까 보통은 책상 하나를 짝꿍과 같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몸집이 커지면 이제 혼자 책상을 쓰고 의자를 씁니다만,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짝꿍이랑 좀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로 선을 쫙 긋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안 돼, 경고하고. 근데 실수로 지우개가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찾게 잘 모르시나 본데, 어떤 애들은요 지우개를 자르더라고요. 선 넘어올 것만큼 자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회 분쟁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로 누가 싸워요? 목사랑 장로님들이랑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면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매우 교묘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논리와 적당한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친히 친필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40주야를 함께 있으시면서 모세에게 친히 그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돌판의 내용은요 번개처럼 쫙 하면 한 번에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40주야를 모여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친절하게 세세하게 왜 내가 이 명령을 하는지를 아느냐, 아마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다음 세대인 젊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계명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가보도 이런 가보가 어디 있어요? 잘 모셔놔야 되잖아요. 근데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새기질 않았던 것이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눈에 띄는 데마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야겠구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젠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5절로의 말씀에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것 아니냐? 만약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오히려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세 아이들이요,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죠? 다 알아듣더라고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건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힘들어요.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 지키는 게요,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번쩍번쩍 무거운 걸 드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 수 있어야죠. 행함과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의 근거는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행함과 믿음이 서로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구체적인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걸 태만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ins of omission이에요. 빼먹은 죄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요, 다른 교훈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부터 그래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동의되는 것이 그것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은 감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말하면 좀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무식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구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다른 말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내가 지키지 못하는 합리적인 변명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지 마십시다. 한번 말씀대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친히 말씀을 새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귀를 닫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후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